어떤 사람을 보면 참 점잖다 그런 느낌이 오는 분들이 계시죠. 점잖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젊지 않다라는 말이 줄여서 점잖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잖다는 말을 그 말 그대로 젊지 않았다, 나이가 지긋하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참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예, 두 번째죠. 그 사람 참 좋아,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받아들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볍지 않다는 거죠. 경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보고 배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영어로는 젠틀맨이라 그렇게 합니다. 젠틀맨. 우리들은 여러분 그렇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지역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연설을 시작하죠. 근데 서양 사람들, 특히 영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하죠? Lady and gentlemen, 숙녀 신사 여러분. 여자가 먼저죠. 서양말 lady first, 여자가 먼저입니다. 연설할 때도 gentleman and lady가 아니고 lady and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시작해요. 거기에 gentleman이라는 말이 뭘까요? 예, 품격을 갖춘 괜찮은 훌륭한 사람, 상대방의 존중을 담아서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것이 젠틀맨이에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점잖은 남자, 점잖은 사람. 그래도 점잖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를 하시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젠틀맨이 돼야 돼요. 젠틀맨이 돼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젠틀맨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괜찮은데 아주 멋있어 그럽니까? 골치 아파 그럽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얼굴이 따갑거나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나의 잘못입니까? 나의 잘못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속속들이 몰라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상대해본 경험을 따라서 나를 대접해 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거나 멸시한다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화를 낼 게 아니고 왜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고 저 사람들이 왜 나를 그렇게 보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 멋있게 살고 싶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관료들을 보면서 더 올라갑시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저에게 이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평해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품위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분들을 품이 없다고 제가 감히 얘기하는 거 아니? 그들에게 품위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런 높은 지위와 높은 권세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땅의 공동체들이 그를 그곳에 올려놓은 것이죠. 그러면 나의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그 존중하는 마음, 그것을 먼저 가져야
마땅한 것인데 이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질 못해요. 그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선거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내 한 목숨 기꺼이 바치는 종이 되겠습니다. 공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민은 그분들에게는 누구죠? 국민은 대통령에게는 누구입니까? 주인입니다. 주인. 여러분은 대통령의 주인이에요. 국회의원의 주인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사람도 대통령이 우리의 종인 한 그들 모두도 우리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인 대접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잘못한 거 있나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리고 정치를 하고 할 때 모두가 다 뭐예요? 백성들을 존중하는 마음, 그걸 가져야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공복이 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뭐예요?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했으니 마음대로 해. 너희들은 말 군소리 말고 따라와. 그 종이, 최고의 종이 임명해놓은 국무총리는 스스로를 가리켜 1인 지하 많은 지상의 자리에 있다. 그렇게들 서로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치는 품위가 없어요. 맨날 싸움판이에요. 총리가 국책을 설명하러 갔는데 물병을 던지고 뭘 던지고 계란을 던지고 그거 막느라고 우산 뒤집어 씌우고 방패막이 하고 버스에 갇혀서 6시간 동안 저는 참 제가 생각해도 제가 아주 우스운 사람이에요. 총리가 6시간 반 동안 버스에 갇혀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 양반 나이도 있는데 화장실 안 가고 참 고생 좀 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거 못 있습니다. 계란새를 맞든지 아니면 물병새를 맞든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오고 합시다. 그리고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여유가 우리 국무총리들에게 없어요. 제가 황교안 국무총리 같으면, 아니 박영재 국무총리 같으면 저는 그럴 거예요. 거기 숨어서 그냥 조용해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이 성난 민심들을 좀 달래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문 열고 나와요. 계란새랑 좀 맞으면 어때요? 가서 모욕하면 되잖아요. 누가 총으로 쏴주기 하겠어요? 백성들을 설득하게 총에 맞아 죽으면 그것도 멋있잖아요. 그냥 나서는 거예요. 백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백성들이 던지는 계란이나 물병에 무서워서 버스 안에 갇혀서 그 생리현상을 낑낑대고 참으면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해산시키는 게 국무총리가 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감히 국무총리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믿고 좀 담대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더 멋있을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 만류할 것입니다. 잠깐 비키라고. 백성들이 오죽 화가 났으면 저러겠냐고. 계란새를 한 판쯤 아니면 두 판쯤 맞으면 모욕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지 않느냐고. 나는 더럽혀진 옷 한 벌 사입을 만한 여유도 있으니까 말리지 말라고 비키라고.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백성 그 주변에 성난 사람들이 잠깐만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 좀 갔다 옵시다. 그러면 전부 다 웃고 긴장이 풀어지고 물병 들었던 거 내려놓고 계란도 다 내려놓을 거예요. 하하 웃고 그러면 그럽시다 다녀오시오 소리 할 겁니다. 그 정도로 백성을 존중하고 믿어줄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접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요만큼도 상처 입지 않고 자기는 요만큼도 대접 못 받는 거 못 견뎌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가 한번 되묻고 싶어요.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도, 교회 어린양 분들에게도 아주 그대로 젖어 있는데 속상함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평신도인데 우리는 그런데 해당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들 향하여, 여러분들 향하여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그 말은 말하자면 세상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전귀한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양반 소리 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 열린교회 가족이라 그러면 저 사람들은 믿을만해. 저 사람들하고 거래하거나 저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정말 믿고 해도 돼. 사람들 괜찮아, 훌륭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복음의 문도 열립니다. 그래야만 사랑의 헌신들도 저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단정하게 행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이므로 세상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실패를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도 언제까지 세상에 매여 살 건지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시대를 바로 알아라. 우리 시대를 보면 정말 비록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이라 그런 생각.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정치도, 경제도, 교육계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생으로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이 제일 불쌍해요. 걔들 공부해야 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 아빠 등살에 못 이겨서 공부를 하는 건지. 그런데 또 불쌍한 사람인데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이에요. 이 나라 교육 정책은 끊임없이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쪽으로 정책이 맞춰져 있어서 그냥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간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짓밟고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 있고, 부모들은 내 친구들 다 짓밟거더라도 너는 올라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 그러다 보니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아이들은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이 우리 사회는, 이 시대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젊은 세대들이 자식 안 낳겠다고 할까요? 왜요? 자식 낳아서 그 자기 자식의 앞날이 분명하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소망이 비춰진다면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막 낳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 세대의 어머니들은 5, 6, 어떤 분은 12도 낳았어요.
그래, 왜 그렇게 많이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놈만 잘 돼도 집안이 일어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었던 때가 언제냐면 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을 때 그런 꿈을 꾸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래도 제법 큰 부자 나라 속에 속하는데 꿈을 못 꾼다는 것은 이 나라가 암담하다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그 어둠 너머에서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은 어두움에 익숙하여 절망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안 되는가 보다. 왜요? 해도 안 되니까. 그렇다고 절망하면 안 돼요. 하도하도 말합니다.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모든 권위가 무너졌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각자 도생하는, 말하자면 모두가 제멋대로 사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는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날도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빛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빛의 갑옷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톱을 쓰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일컫는 이 빛의 갑옷을 입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밤에 집에서 잠자려고 입을 때야 무슨 옷을 입은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점잖고 싶어 잠옷 비싼 거 사 입어도 괜찮고, 나는 열이 많은 사람이라서 속옷만 입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방에서 속옷만 입고 있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옷을 자유롭게 입고 있던 사람도 낮에 외출을 하려면 어떡하죠? 갖추어 입죠. 단정히 입죠.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갖추어 입죠. 그렇듯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갑옷을 입은 빛의 사람답게 단정히 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단정히 행한다는 말이요, 그 헬라 원문을 영어로 직역을 하면요, 제가 영어를 조금 서툴지만 써보면요, Let us honestly work. 다시 말하면 뭐뭐 하자 그런 뜻이죠. 그런데 honesty 그 말은 위험 있게라는 말도 되고요, 단정하게라는 말도 물론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walk라는 말을 걷는다라는, 위험 있게 걷는다 그런 말이 되죠. 그런데 위험 있게 걷는다는 말을 산다는 말로도 할 수 있으니까
명예롭게 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전부 해서 요약한 거예요. 점잖게 살아야 한다. 단정하게.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각 절마다 대조를 이루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절마다 반복이 되죠. 왜 이렇게 반복이 있을까요? 시대는 어떻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밤이 깊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낮이 가까이 옴을 보고 소망 가운데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정히 행하고 품위 있고 명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하며 세상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람다움을 포기하고 사는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너희 개인적인 정욕 사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많은 성도들에게 받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말은 몸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의미라기보다 몸의 욕구를 따라 움직이는 일, 정욕으로 정욕을 위하여 움직이는 모습.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천금을 준다 해도 부정한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한참 못 움직이고 가슴을 치고 어금니를 깨무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들과 만나고 어울리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에베소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산다고 말합니까? 9절에 빛의 열매는 곧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빛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삶의 열매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옷으로 장식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괜히 큰 소리를 치는 허세 부리는 사람보다는 정의를 행하며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 아닙니까? 진실함으로 그 말이 믿을만한 사람이 헛공양으로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는 거짓말쟁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특별하게 많은 것을 가지거나 더 높은 지에 올라가면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는 사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뒤를 봐주기로 하고 5억 가까운 돈을 무상으로 받았어요. 그것도 주식으로. 그래서 몇 년 후에 그 주식을 팔았더니 100몇십억이 됐다죠. 여러분, 검사장이면 죄짓는 사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혼쭐 내는 사람이 뭐로요? 정의의 법으로. 그런데 그가 부정을 앞서 해내놓고는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해 합니다. 결국은 체포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그가 부자가 됐다고, 아마 처음 주식 대박으로 부자가 됐을 때 모든 가족 친지들이 우리가 이제 100억대 부자가 됐다고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요. 부정한 방법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정의의 법이 드러날 때에는 그것이 꼼짝할 수 없는 죄의 증거품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위하여 부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진 품이 있고 본이 있고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어떤 자리에서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언행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따라 사는 사람들과는 구별할 수 있는 아름답고 선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단정하게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엄과 명예로움이 저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도 그대로 드러나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